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로 행복한 교회, 사랑을 맡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같이 인사했던 것 그대로 인사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네. 오늘이 그 예수로 행복한 교회 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눴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얼마 정도 나눴나 한번 찾아봤더니 한 10개월 정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로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맡은 교회로 그렇게 굳건하게 또 예수로 행복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울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준 이후에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요청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거나 아니면 자유의 몸을 갖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냐면 그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간구하는 것은 그 쇠사슬이 감옥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의 심령은 오직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 복음의 비밀이 온 천하에 충만하게 선포되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또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은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는 자가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렇게 만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은 전적으로 누가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입을 열 때에 나에게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여는 동안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만을 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거나 또 묵상하거나 선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바울이 지금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대화하는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그 복음의 비밀 메시지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부어 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때라도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그 놀라운 그 의미를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변의 뭐 환경이나 상황이나 자신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로운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알 수도 없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순간순간 하나님 나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무례하지 않고 거룩하게, 또 따뜻하게, 그러나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용과 방식 모두를 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닌. 여러분, 그 복음의 비밀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 살펴봤는데 그 복음의 비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모두가 연합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새 인류, 둘이 한 몸을 이룬 새 사람, 곧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풀려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고 싶습니다. 이걸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감옥 안에서, 그 로마 황제 앞에서, 어떠한 재판정 앞에서도 그렇게 전하기를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자신이 사슬에 매인 몸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떠한 장애물 가운데에서도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슬에 매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복음의 비밀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지금 자신이 매인 몸 사슬에 묶인 자신의 처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절대 매일 수 없으니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정말 하나님의 사신이 되는 것,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다 좋아하겠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사슬의 메인 몸이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분명한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목까지 내려놓은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려놨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의 삶의 모습,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자신의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내 일상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음의 비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냐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일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임을 깨달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는 것을 풀려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더 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아주 부드럽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삶, 이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소동케 하고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소동이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역할을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왜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할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 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을 세상이 주목한 이유가 뭘까요? 이 세례 요한의 아주 특별한 패션 센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뭐 나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뭐 그런 모습으로, 요즘에 웰빙 뭐 잘 사는 것을 좋아하니까 뭐 그런 자연 가운데 사는 건강하게 사는 모습,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먹었던 게 뭐예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자연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학식이 뛰어나서 세상이 주목한 것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었던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주목했냐면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그 분명한 말씀을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한마디에 깊은 통찰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단순히 비판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같이 변혁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매료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그 색깔을 버리는 순간, 세상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순간, 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그들과 다를 것이 없는데 거기에서 어떤 매력을 세상 사람들이 느끼겠습니까?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을 세상은 오히려 천시하고 멸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어진 그 메시지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요청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과 닮아지려고 하는 그 순간,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이고 세상이 소동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진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본문 말씀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러분,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사정을 알리며 끝 인사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처음에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서 교회에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하는 교회에게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 특별히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 꼭 계시죠?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또 그 은사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자신과 그 사랑의 관계가 돈독한 누구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기고를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정을 잘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기고를 보내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기고와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우리도 마음판에 성령으로 그 복음의 비밀을 낱낱이 적은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개고처럼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편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복음의 비밀을 가감없이 담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지금 바울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편지는 작성자의 뜻과 생각을 전하는 것이지 전달자의 뜻과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중보기도 요청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에 넣어주시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정을 알린 이후에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인사와 축복의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구했다면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은 누가 주는 것이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주어진 변치 않는 전인격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근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것을 변경하고 축소하고 소멸할 그 어떠한 변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을 소유한 자라면 그 어떤 두려움과 근심, 걱정, 그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고 갖은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에는 그 베드로전서를 읽는 성도들이 누구를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평안과 사랑을 겸비한 사랑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흔들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 이 에베소 교회에 가득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에
이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기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사랑을 맡은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그 사랑을 소유한 교회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사랑을 맡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 유한한 우리에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의 기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그 놀라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변하는 조건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을 소유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기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뭐냐면 그 사랑을 맡은 교회, 그 복음의 비밀인 진짜 사랑을 맡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이 바울처럼 기도해서 담대하게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맡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눈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가 나눴던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그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힘입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모신 교회로 한 몸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며 주님처럼 거룩하고 흠없이 모든 관계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피차 복종하며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마귀의 모든 관계를 멸하고 기도로 더욱 무장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을 전하는 교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되게 길죠? 네, 한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그 방향입니다. 길, 삶, 하나입니다. 그 복음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행복한 삶,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 마음을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품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복음의 비밀, 이 사랑을 맡은 교회가 되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맡은 교회,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가 꿈꾸는 이 기쌈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마음 가운데 새길 게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바울이 이렇게 전해준 것처럼 정말 그 사랑을 맡은 교회가 되어서 그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전하는 자 되기를 갈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핵심적인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교회의 모습을 적었는데, 복음 중심의 교회, 예수로 행복한 교회, 천국같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또 세상 속에 거룩한 교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줬던 교회의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꿈꾸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꿈꾸시는 것처럼 주 안에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 되는, 통합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그렇게 사랑을 맡은 교회로 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